어, 유명한 가수이자 유명한 기획사 대표, 연예인 대표,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박진영 씨는 노력과 재능을 겸비한 엔터테이너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들어보셨죠? 박진영, JYP.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유명한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소싯적이죠. 20대 때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관계와 성 개념에 있어서 섣부른 발언들을 많이 해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수로서 또 제작자로서 승승장구하던 이 박진영 씨는요, 2000년대 초반과 중반에 아주 인기를 많이 얻었고요. 2010년 초반에 기획사로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아이돌 그룹들을 많이 배출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G.O.D, 원더걸스, 2PM 이런 가수들,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명한 가수들인데요. 이렇게 성공한 제작자였는데 2016년 이때쯤부터요, 그냥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두문불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만에 새로운 앨범을 들고 다시 대중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진영 씨가 그동안 가지고 나왔던 앨범들의 내용들은요, 가사도 그렇고 이제 노래의 분위기나 장르도 그렇고 아주 다분히 대중문화에 흠뻑 이렇게 취해 있는 그런 모양들이었어요. 인생 뭐 있냐, 즐기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잠적했다가 다시 복귀한 그 앨범의 그 분위기가 되게 달랐습니다. 가사 내용도 이전에는 없었던 철학적인 그런 가사와 노래 장르도 되게 독특한 그런 장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창 새 앨범 활동을 하는 중에 이제 예능에 나왔습니다. 한 예능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이제 그런 예능이었는데요. 박진영 씨가 그 예능에 나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박진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버는 거였어요. 사진이 딱 돈을 버는 거였어요. 20억이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26살의 나이에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예를 얻어보자라고 생각했고요. 제 이름을 건 JYP라는 기획사를 만들어서 G.O.D와 원더걸스라는 국민 아이돌 그룹의 기획사 대표가 되었어요. 미국에까지 진출하면서 자타공인 성공한 기획사 대표가 되었고요.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명예를 얻었는데요,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꽤 많은 기부를 하고요, 자선 활동을 했어요.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사는 거구나. 그런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 구멍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박진영 씨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대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한 그 여정, 자신의 삶의 여정, 물론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요, 그 여정에 자신한테 정말 지독할이 많지 운이 많이 따랐다라고 생각이 되더래요. 그래서 열 몇 가지 목록을 적었어요. 나한테 어떤 운이 따랐는지를.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하긴 했는데, 세상적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성공을 이룬 거는 100이라고 치면 30 정도, 많이 쳐줘봤자 나머지 70은 다 운이었더래요. 우와, 내가 운이 정말 좋았구나. 지금 내가 박진영이로 남기 위해서 이 운에 하나라도 없었으면 지금의 박진영이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와, 감탄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시선이 하늘로 옮겨졌대요. 누군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박진영 씨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분이 누군지, 저 위에 있는 분이 누군지, 과학을 포함해서 각종 학문은 물론이고 모든 종교 서적들을 샅샅이 전부 다 공부하면서 지금 나를 만들고 이끄는 저 하늘에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네, 이 시기 동안 이 박진영 씨가 공백기를 가졌다라고 해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별걸 다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외도 나갔다 오고 이제 뭐 지리학적으로도 직접 보고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활동의 공백기가 지나고 이 탐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인지를 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만든 노래의 수록곡이 그 곡이었던 거예요. 이상한 장르, 그동안 박진영 씨가 하지 않았던 노래들. 이 노래 가사 안에 제가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랩이거든요. 랩은 제가 못해요. 힙합이라서. 근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직접 박진영이 쓴 건데요.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다행이네요. 아멘이라고 안 하셔서. 네. 이제 저랑 비슷한 세대이거든요. 박진영 씨가. 그런지 몰라도 이 박진영 씨의 이 가사 노래를 듣는데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와, 박진영이 변하네. 와,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네. 그러면서 저 가사, 아까 그 하프타임이라는 그 노래의 그 가사, 세상 사는 게 궁금하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 그분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과정, 더 나아가서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한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잘 알고 있죠. 뭐 조폭 출신의 목사님들의 간증,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했던 어떤 안티크리스찬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그 주일 예배 설교 때 함께 보았지만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쓰신 스트릭랜드 아무튼 그분, 네, 자기가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예수의 역사가 거짓이라는 것을 열심히 증거하려고 했으나 그것에 실패해서 회심한 사람의 그런 이야기들, 사실은 주변에 찾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박진영 씨가 어느 순간 하늘로 시선을 옮겼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상식으로 기대할 수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 나올 수 없는 어떤 변화를 만나면 감탄하게 됩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아웃풋이 내 눈앞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와하게 되는 거예요.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운의 목록들이었어요. 12개의. 그걸 보면서 우와했던 거예요. 감탄하고 경탄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이런 감정을 경외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요, 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여기에 모여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잘 공감하기 어려운 고민들로 시작을 먼저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앞서 소개한 박진영 씨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또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무교인 사람, 기독교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를 접할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전도되어서 왔어요. 근데 처음 교회를 나왔대요. 그러면 이제 바나바에서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책을 피잖아요.
성경책을 제일 폈을 때 가장 먼저 접하고 가장 먼저 소화해야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통과 문을 못 열면 못 들어가요, 기독교로. 그게 뭔 줄 아세요?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뭘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이게 모태신앙이고 또 십수년 신앙생활을 한 우리에게는 당연하지만 새신자와 종교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는 가장 소화하기 힘든 개념이에요.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안 그랬어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3년 동안 성경을 피질 않았어요. 안 믿기니까요. 어쨌든 이게 되게 어려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근데 사실 보면은 사람들도 창조를 합니다. 우리 인간도 창조를 해요. 뭐 물건을 만드는 창조도 창조인데 부모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어요. 네, 창조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거울을 자주 보는 편이 아닙니다. 네, 공감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아무튼 거울에 별로 친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닮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저를 닮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울을 많이 보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들 저를 닮았대요. 셋 다 저를 닮았대요. 저의 DNA가 세다고 합니다. 종종 제 아내가 이렇게 같이 아이들과 노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으이그 똑같이 생겨가지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닮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아내를 닮아 코도 높고요, 머리숱도 많은 저희 아내를 닮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권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부모를 통해 창조된 아이들인데 정작 창조자인 부모는 피조물인 아이들에 대한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창조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됩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부모는 창조의 시작부터 끝까지 관여하는 완전한 창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아이들의 기원이 부모인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내가 그 기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창조를 할 수 없으니까,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고민들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박진영 씨처럼 시선을 하늘로 옮겨야 돼요. 아, 누가 만들었구나, 누가 주도했구나. 진짜 창조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성경이 가장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답,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볼 지점이 조금 있어요. 좀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청년들 중에, 네, 제가 여기 6년째인데요. 저희 청년들 중에 여기에서 그 결혼한 청년들이 있어요. 이렇게 CC, 처치 커플이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지금 육아 부부인 청년들이 있어요. 이 육아 부부들의 삶이요, 신혼 부부의 삶과는 아예 장르가 다릅니다. 그냥 다른 장르예요. 뭐 발전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달라요. 색채가 다른 거죠. 도대체 이 존재가 어떻게, 이 아기가 어떻게 우리한테 보내졌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아이는 부모를 괴롭힙니다. 이전에 없던 꽉 막힌 삶의 제한을 만나게 됩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말 그대로 이 아기한테 매이게 되는 거예요. 돈도, 시간도, 잠도, 감정도 모두 갑자기 튀어나온 이 창조의 결과물인 아기한테 쏟아내고 바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창조 활동은요,
저희 청년이 아기를 낳은 이 창조 활동은요, 이 친구들한테 아무런 이득이 될 게 없어요. 희생과 고난이 가득한 창조 활동이죠. 다만 이 창조 활동을 통해 인간은 생물학적인 목적은 달성하게 됩니다. 종족 번식이요. 네, 그건 할 수 있게 되죠. 대를 잇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인간의 창조와는 조금 달라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물어요. 제가 지금 가서 내 종족들에게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떻게 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하라 라고 시키세요. 온 우주 만물 중에 유일하게 창조되지 않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창조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혼자 존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상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덩그러니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우주도 없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덩그러니 있어요. 자, 하나님 외로우실까요? 혼자니까. 적적하실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서들이 나와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궁창을 나누시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외로움과 그 적적함, 심심함을 견디지 못해서 창조를 시작하신 걸까요?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울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세요. 잘 모르겠나?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로움을 느낄까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완벽한 분이세요. 심심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성삼위 세 분과 완벽한 교제를 누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뭔가 일손이 부족해서 피조물을 만들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창조 활동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창조는요, 하나님에게 이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결핍과 불안을 만드는 행위가 되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창조 활동이에요. 완벽하니까요. 하나님에게 뭔가 필요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는 다른 누군가가 요청해서 그것에 응답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신 이 창조 활동으로 인해서 스스로 결핍과 틈을 허용하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창조자인 하나님을 잊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체벌하고 회복시키시고 또 용납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겪죠. 이 모든 과정이 사실 하나님에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필요에 의해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오롯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인간들의 죄와 타락까지도 예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굳이 이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인간들을 만들어서, 이 이승열이라는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만드셨어요?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 만드셨어요? 나를, 우리 왜 만드셨어요? 인간 왜 만드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라는 질문에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네,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찬양이요,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직접 빚어내신 창조의 결과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온 인생을 다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저의 이 선포에 아멘 하면서 화답하셨는데요, 찬양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온 순간, 모든 일상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요. 사실 세상 속에서 나는 생각보다 훨씬 보잘것없고, 사람들 속에서 나의 존재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이 작고 약해요. 나의 감정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너무 오락가락해요. 너무 우울할 때도 있고,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신날 때도 있고, 나의 일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부끄러움 가득한 죄로 얼룩져 있어요.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에는 턱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우리의 삶은 부족해 보여요. 성경은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짓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여요. 내 찬양은, 내 삶의 찬양은, 내 일상의 찬양은 도무지 하나님께 전해질 것 같지 않아요.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고개를 몇 분 끄덕이시네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럴까요? 이 시간 영상을 한 편 보겠습니다. 근데 불을 다 끄고 볼 거고요. 영상이 꽤 길어요. 네. 그리고 자막이 있는데 제가 자막을 좀 크게 키우긴 했어요. 그런데 재밌으실 겁니다. 예, 귀를 잘 기울이고 잘 보시면서 영상을 한 편 보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Simply means this star exploded into a supernova. In the case of the Vela pulsar, it collapsed back on itself in a magnetic entity. And as a pulsar, it began oscillating on its axis. This one oscillates 11 times a second.
that is continually surrounding the throne of God. And our songs are great, but God isn't banking on our songs because He is surrounded by a symphony that's bigger than our wildest dreams tonight. Stars sing and whales sing and the birds fly. And I just try to imagine what would it sound like if you could just for a second be God and hear what He hears. And I can't get us there tonight, but I came close. I had a friend who helped me with this little iPad program, and I'm not a DJ, but just a little thing, just quickly, and I want you to see how this works. This guy, we didn't look at his picture. He's ESR BO329-54. And he's only rotating 1.5 times per second, which is not all that much, but we need him in our little experiment we're going to do here, okay? And then we have the Bella Pulsar. You remember the Bella Pulsar, right? So that's that one. That's a little too fast for what we're trying to do, so we're going to slow that down, okay?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작고 약하고 자랑할 것 없고 또 부끄러운 삶의 모양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삶의 노래는 아름답지 않다고, 내 삶의 악기 연주는 조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내 삶의 리듬은 힙하지 않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별들의 소리로, 고래들의 울음으로도 찬양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자랑하고 또 노래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믿으신다면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